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짧은 본문이지만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거.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정말 로마서의 가장 우리가 추억 같은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이 산제사를 드린가?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죠? 우리가 이 산제사의 가장 그 포본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한 예를 드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산제사,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하나의 모범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3일을 가가지고 모리아산에서 묶어놓고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막 멈추라고 그랬죠. 그때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내가 이제야 내 믿음을 알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칼로 자식을 내려치려고 할 때 이제야 내 믿음을 알았다. 그죠? 하나님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요, 어떻게 보느냐. 행동 대 행동으로 이렇게 우리의 몸으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신다는 거예요. 행위 대 행위.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행하죠. 나는 마음은 좋아하는데 뭐 그렇다. 근데 사실은 어떤 면은 거짓말이죠. 마음으로 정말 좋아하면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면은 돈 쓰는 것도 아깝지 않고 뭘 막 그냥 주고 싶고, 그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몸으로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 없는 사람이 뭘 하려고 할 때 굉장히 남을 보기에 뭐 체면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삭도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게 되면 잡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평가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 행동 대 행동의 계약을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위 계약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계약을 맺는데 마음으로도 아닌 마음과 행동이 움직여지는 계약. 그래서 우리가 후에도 보면은 할례 계약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표식을 내 몸에 새겨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식교도 잘라서 행위로 계약을 맺자. 행동 대 행동으로 계약을 맺자. 또 선악과를 따먹는 자는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이게 따먹게 되면 죽으리라.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행위 계약이라 그래요. 행동 대 행동으로 계약하고. 그래서 이 행동 대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행동 대 행동으로서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면은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그 인간의 존재는요, 성경에는 두 가지를 구별하고 있어요. 이분설이 있고 3분설이 있어요. 이분설이 있고 3분설이 이거냐? 인간의 존재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게 이분설이고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게 3분설이라. 성경에는 2분설도 말하고 있고 3분설도 말하고 있어요.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는 데도 많고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은 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스피리트라고 하는 거죠. 영은 스피리트. 또 혼은 영어로 표현할 때 소울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육은 뭐 알고 있으면 우리가 육신의 바디를 말하죠. 그러니까 영과 소울의 차이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 헬라에도 퍼시케라고 하는 이 헬라에도 퍼시케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이 퍼뉴마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그거 이 히브리서 11장 4장 12절에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술로 찌려 쪼개게 한다는 말은 퍼시케와 퍼뉴마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마태복음 10장 23절 우리 한글에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구별할 때는 여기에는 퍼시케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에는 영혼 이렇게 있지만은 영이라고 또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에도 영혼과 영을 혼돈해서 번역도 하고 사용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퍼시케나 퍼뉴마는 언제나 같은 뜻으로 한 뜻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의 작용이 뭐고 혼의 작용이 뭐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명확하게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가 내 영혼아 영과 혼 그렇게 해도 우리가 늘상 그 표현하는 것들이 정확한 영과 혼의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혼의 작용은 이런 거다. 영의 작용은 이런 거다. 이런 거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과 혼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도 되고 분리해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성경을 뭐 추측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영과 육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과 육이 붙어 있을 때 살아있는 거고 영과 육이 분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죠. 영과 육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이걸 또 생각해 볼 것이야.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라는 건 또 뭐냐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정신이라는 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마음, 정신, 우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언어든지 표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뭐고 정신이 뭐냐? 그러면 뭐 정신은 머리에서 나오는 거냐? 마음은 뭐 심장에서 나오는 거냐? 우리가 마음 할 때는 가슴, 마음이 여기 계셔. 그럼 마음이 여기 있어. 우리가 사람이 머리의 작용인지 가슴에 뭐 심장의 허파의 작용인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몰라요. 그죠? 내가 머릿속에서 나온 건지 마음,
하트. 자, 여기 하트, 이 심장에서 나온 건지, 머리에서 나온 건지, 이걸 정확하게 물으면요, 누구도 대답을 못해. 우리는 관념적으로, 마음에서, 머리에서. 이렇게 머리도 생각하는 기관이고, 마음도, 이 심장에도 생각하는 기관으로 그냥 믿고 사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 이것도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음과 정신은 육체와 살아있을 때만 존재하지 죽고 나면 마음이나 정신이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숨이 끊어졌어요. 육신이 죽으면은 마음이 없어져요. 못 알아들어요. 그죠? 그러면은 마음의 생명과 마음과 정신도 육신이 죽고 나면 끝이 나요. 그죠? 더 이상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기능과 육신의 기능도, 숨이 끊어지고 나면은 죽은 사람이 감정이 있거나, 죽은 사람이 뭐 느낌이 있거나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육신의 죽음은 영과 육에 분리고, 영혼과 육의 분리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영혼이 떠돌아다닌다, 그렇게 믿어요. 마귀들, 이 불신자들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인간, 존재하는 인간은 뭐예요? 마음과 육을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은 행동으로, 마음으로 사랑했다면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마음과 육체는 뭐예요? 한 세트로 움직이는 거지, 마음과 살았을 때는 육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그죠? 나 마음으로는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제가 못 갔어요, 그러잖아.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마음으로 정말 내가 가기를 원했다면은 몸이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못 온 이유가 뭐예요? 오늘 결혼식이 있어서, 잔치가 있어서 마음에는 결혼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못 온 거란 말이에요. 솔직한, 저는 이렇게 그렇게 그랬습니까? 이렇게 대답해 주지만 속으로는 웃기지 마세요. 결혼식, 인간관계를 더 소중하게 겠지. 내가 인간관계 결혼식 가면은 체면을 못하고 도리를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인간관계를 더 사랑했지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인간관계만, 부모님, 가족들만 더 사랑했지 하나님은 그 다음이네요, 내가 이렇게 말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속으로 판단해. 당신의 믿음은 아직 거기뿐이 안 되어 있군. 거기에 내 기도로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혼식에 갔어요. 내가 가족에 아주 절친이 했는데 일요일날 결혼식에 갔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인간관계의 체면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고 결혼식에 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든지 많은 핑계를 대요. 또 구실을 대지만은 다 거짓말이고 가짜란 말이에요. 마음에 있으면은 행동으로 아브라함처럼 옮겨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 하나님이냐 자식이냐는 문제잖아요. 그죠?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이삭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더 좋아하고 동도 동급이 아닌, 네가 정말 나를 제일 최고로 사랑하느냐. 그걸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자식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12절에 이제야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그래요. 이제 네가 진짜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믿음, 네가 언약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거기에 내가 대적의 문을 얻고 하나님이 너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고 다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할 때 여기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육신에게 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못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정말 누구하고 비교해서 체면치레로 적당하게 하고 얼버무려 넘어가면서 사람은 속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 언약. 하나님은 행동 대 행동을 보시지 하나님은 가짜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몸을 드리라는 뭐예요? 몸과 마음이 한 세트인데 몸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몸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사랑하고 하라는 거예요. 몸이 했을 때 마음도 같이 한 거란 말이에요. 나는 마음으로는 당신을 너무 좋아하는데 행실은 막 괴롭힌다. 그러면 그 마음도 사랑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질타한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이 질타한 신앙. 또 예수님이 칭찬한 신앙이 있어요. 칭찬한 신앙. 이 두 신앙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칭찬한 신앙은 질타한 신앙은 뭐냐? 바리새 신앙과 율법 신앙. 이거 예수님이 질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쭉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죠.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4절에 있습니다. 또 묵은 짐을 묶어 사람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랬어요. 사람이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외형만 남들에게 잘 보이고 이렇게 하려고 가르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본인들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바리새 신앙과 율법 신앙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끝까지 그걸 예수님이 질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외형만 치용하지 내적인 것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적인 신앙을 예수님이 꾸짖고 했어요. 예수님이 칭찬한 신앙은 뭐예요?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칭찬한 신앙은요. 마리아와 마리아 이 두 자매가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마르다 집에 가셨어. 그래 갔더니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자기 오니까 부엌에 가서 막 음식을 예수님 대접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는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맞이할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 오시니까 말씀 들으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뭐 예수님 오시면 가서 뛰어나가서 인사도 하고 막 악수도 하고 해야 될 텐데 마리아는 앉아 있었더라 그랬어요. 두 형제가 마르다는 부엌으로 뛰어갔고 예수님은 마르다는 부엌으로 뛰어갔고 예수님 오실 때 마리아는 앉아 있었어. 무슨 말씀 들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어.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가 들으려고 준비해. 그랬더니 부엌에서 일하는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예수님, 내 동생 좀 야단쳐갖고 부엌으로 좀 보내주세요. 나도 빨리 지금 음식 좀 해놓고 지금 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이래야 되는데 동생만 그렇게 예수님 턱 밑에 앉아 있고 좀 동생 좀 쫓아보내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마르다의 말을 듣지 않았어. 마리아는 좋은 일을 선택했다. 너도 좋은 일을 선택했고 마리아도 좋은 일을 선택했다. 각자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것이다. 각자 믿음대로 사는 거지. 마르다가 마리아 될 수 없고 마리아가 마르다 될 수 없다.
너는 너 하는 대로 하라. 네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거 붙잡고 너 살아라. 마리아는 마리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은 그거 방해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마르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봉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말씀 듣는 사람, 예배에,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 마르다도 필요해요. 아니, 누군가는 밥을 해야지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다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부엌에 일하는 사람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있어야 돼요. 또, 말씀에 전무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인간 생활에 은혜를 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 은혜만 받고 밥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요, 밥 안 먹으면 죽어요. 누군가는 밥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그 일을 마르다가 했어. 됐어. 너는 그게 사명이야. 너는 그것으로 좋게. 아, 내가 너네 집에 왔는데 밥도 못 먹고 이러면 되겠냐? 내가 에너지를 보충해. 네가 밥하는 거 고마워. 그거는 너의 일이야. 또 그러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이 마르다,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를 나쁘다 싫다가 아닌 서로를 인정해라. 예수님 그렇잖아요. 마르다 보고 나쁘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나쁘다 그러지 않았어요. 마리아를 또 칭찬하지도 않았어요. 각자 일에 소신껏 마음에 있는 일을 하고 살면 되지, 서로 비교해갖고 서로 싸움하지 말아라, 분쟁하지 말아라, 갈등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일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누구 같아야 되는데 누구 같지 않으면 상처받고 나는 못하는 사람이고, 열등의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의식 갖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최고의 하나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 내 마음에 있는 일을 소중하게 보람 있게 하면 되는 거지, 우리는 같이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시대의 신앙을 분별하고 대처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까지 말한 거죠. 우리는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떤지냐,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시대는 뭐예요? 지금까지 말한 거잖아요. 외형만 치유정하는 사람. 외형.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형을 치중하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얼굴에 세수도 안 하고 막 어떻게 옷도 다 떨어진 거 입고 그래 다니면 되겠어요? 아니죠. 외형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화가 나도 얼굴에 환한 표정도 감추고, 속이 상하면 얼굴에 좀 화장 좀 해갖고 좀 하얀 분도 좀 바르고, 그래가지고 남한테 내가 화난 모습을 감추는 게 그게 외식이 아니잖아요. 내가 화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정말 잘하는 겁니까?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손님이 왔어. 빨리 세수라도 하고 안 싸운 것처럼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지, 손님이한테도 싸우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외형을 관리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예수님이 지체하는 것은 외형 치중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내적인 힘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과 이론으로 율법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는 그 습관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 외식하는 바리새인, 늘 말로 갖고 잔소리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 내리고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외형이 우리가 막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옷도 깨끗하게 입고, 화가 나도 화난 것도 참을 줄도 알고, 얼굴도 좀 싹 피고 다림질로 피고, 속에서는 막 화가 치밀을 나도 손님이 왔으면 웃으려고 노력하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그래. 성질 났다고 막 손님한테까지 막 화를 내고 그러라고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이만 우리는 외식적으로 안 살아.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요, 얼굴 이미지 관리도 하고 외형 관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도 참을 줄도 알고, 내 인상이 이렇게 쭈그랑망탱이 됐다. 그럼 아우 이거 펴가지고 속어는 예수님은 이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내면을 세우는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면. 외형이 아닌 내면을 세우는 걸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면을 치유받아서 외모를 관리하도록.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바리새인 서가 외형을 바로 해갖고 속을 고치려고 하는. 예수님은 속을 고쳐서 외형을 치유하, 이미지 관리하는 거. 그거 차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면을 잘 성령 충만 누리고 은혜 누려갖고 얼굴이 그냥 향기가 나고 이미지가 막 빵긋빵긋하고 혈색도 좋고 스마일이 되고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라는 거지, 외형이 더러워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형을 더럽게 해야지 이렇게 아이고 뭐 하나님이 속만 깨끗하면 되지, 아니에요. 속이 깨끗해서 외형이 좋아지기를 바라지 하나님은 외형이 더러운 걸 좋아하지 않으셔요. 이미지가 나쁜 걸 하나님이 좋아.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얼굴이 아무리 못난 사람도 항상 웃고 찬송하다 보니까 얼굴이 좋은 이미지로 바뀌어요. 누가 보면 참 저분 참 마음씨 좋게 생겼어요. 저분 굉장히 좋아요. 이미지가, 얼굴이 굉장히 사람이 사랑스럽고 좋은 이미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형과 내면과 외면이 잘 아름답게 꾸며져야 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속은 고치려고 하지 않고 포장만 고치려고 옷 번듯하게 입고 걸음도 뭐 천천히 걸었고 그래요. 말로서 사람을 자꾸 행실 고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꾸중받았어. 껍데기만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장과 대접, 마태복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너희는 그릇을 닦는데 그릇은 깨끗하게 씻겼는데 안은 더럽다. 안부터 씻고 겉을 씻거라. 밥그릇을 그러면 안만 씻고 밥그릇 그러면 껍데기는 안 씻어도 됩니까? 주부가 그러면 안만 씻고 밖에는 안 닦습니까? 안도 닦고 밖도 닦아야지 그게 밥 먹을 때 좋지. 막 바깥에 그릇에는 고춧가루 막 묻어있고 그러면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안을 먼저 닦고 밖도 닦아라. 바리새인은 밖을 닦아서 안도 닦인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순서가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행복하고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밖을 살리는 그런 응답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해서 정말 우리가 겉모양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우리의 영혼과 육이 한 몸인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주님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